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비유라는 이야기의 방식이 참으로 창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의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사물과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투영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을 자신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즉,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비유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신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초대는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펼치는 모든 이들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청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불편한 마음과 그 시선을 여과 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의 상황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하고 항변하며 이를 막아서려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뜻과 판단과 다르기에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야 라고 열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과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라고 하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하나의 비유,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15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모두 통틀어서 가리키고 계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세 개의 비유는 구성적으로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묶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마침내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자리를 벌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비유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림, 그 상실의 마음이고 그 아픔인 마음이고 동시에 다시 찾음, 다시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마음과 태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나의 친구로 벗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하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지독한 소외와 사회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때로는 비유의 주변적인 상황에 더욱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흔히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99 또는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산술적인 계산의 눈으로 이 비유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 속에 담긴 목자의 마음의 뿌리, 하나님의 마음의 뿌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읽어낼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쫓는 이 목자의 마음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차적인 관심, 목자의 1차적인 관심,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다수와 소수, 많고 적음, 중요함과 덜 중요함의 가치의 분별지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1차적인 관심은 99마리가 덜 중요하다든지 99마리에 대한 목자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99마리는 단지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무한한 관심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즉 한 마리를 향한 관심은 99마리를 향한 관심과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오직 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그 상심의 마음, 그 다시 찾음의 기쁨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는 양을 다시 찾은 목자가 99마리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6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즉 우리는 응당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99마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목자는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비유의 상황은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 이성적인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 너머의 의미를 발견할 해석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라는 시 속에서 숫자에 담긴 우리의 산술적인 관념을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비유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무시되고 차별받아도 되는 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는 우리는 한 세상으로, 전부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 한 객체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한 세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솔직하게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경우에도 잊어도 되는, 찾지 않아도 되는, 놓아버려도 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한 세상으로, 전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르쳐 주듯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완전성, 전체성,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의 결핍은 단순히 1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완전함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그 퍼즐 전체가 무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있어서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소식이었을 것이고, 이들을 정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찾고 부르시며 품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늘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잇대어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모든 종류의 소외와 차별, 멸시와 증오의 굴레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발로 딛고 걸어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선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시며 우리를 어깨에 들러매고 우리를 찾으심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주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놓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묵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